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는 성탄절 전 주일까지 대강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특히 참 선지자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리문답 읽으면, 질문을 하면 함께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참된 선지자와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미 주신 구원의 자유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방금 답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기본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처음 계획은 그랬었는데 준비하다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주로 나눠서 오늘은 그리스도 중에서 선지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맥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은 거의 4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또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이렇게 치십니다. 두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제 그 가에다가 경계를 치시고 그 누구도 침범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의 명령과 20장의 그 사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또 우레소리와 천둥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간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얼마나 외경된 말입니까? 그런데 다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직접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맥락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직접 듣지 못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간구했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모세가 떠올리게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저희는 에덴 동산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신의 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경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산책하듯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거니셨던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마치 저희가 찝찝한 일이 있는데 경찰차 지나갔을 때 느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그 눈빛으로 우리 앞에 계실 때 죄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도 이제 겹쳐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셨어요. 그게 사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장면 가운데 또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9편이 그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근데 이것들이 그냥 객체로, 개별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보여져요. 조화롭고 뭔가 지식을 서로 전하면서 말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자연의 만물들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연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도 지켜주셔서 여전히 천체가, 모든 만물들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과학을 보다 보면 얼마나 정밀하게 질서들이 정말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까지 계속 지켜져 왔던, 예를 들어 뭐 중력의 법칙이 오늘 하루만 쉴 거야 라고 그 끈을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순종하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첫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롯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된 상태. 이것이 저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질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밟는 땅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바로 창세기는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노와 반목과 서로 탑을 쌓으며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 방어 기제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의 모습,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졌을 때의 상태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심, 메시아, 그리스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특별히 오늘 주제인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생명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질서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박한 땅,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대표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저희가 이 그리스도, 중보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한번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위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며 그가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인 메시아, 선지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중간 중보자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마치 부스러기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게 되고 마치 인공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급하게 공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부분적으로 주셨던 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죠. 아모스 8장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죠.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항상 부족한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바로 그 끔찍한 재앙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온갖 독소와 재앙이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각자 도생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성향을 그럼 가지겠습니까?
어떻게든 생존해야겠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갈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흉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저희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자유합니까?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흉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현대에 있어서 길흉을 말하는 자들은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AI 시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떨어집니다. 어떤 전공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길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점쟁이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그 거대한 질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아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희의 관심이 뭐죠? 유학생들, 환율은 도대체 언제 떨어지지? 근데 저희 선배님들 중엔 IMF를 경험하신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환율이 1,800원, 1,900원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원래 900원, 1,000원이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겪은 적이 있죠. 그리고 월세는 언제 떨어지지? 우리 모기지 금리는 언제 떨어지지? 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런데 마치 옛날에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들이 언제 비가 온대, 어떻게 하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된대, 여기를 듣기 위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때랑 다른가?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 길흉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조금 더 좀 안전하게, 덜 위험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15절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나는 이제 모세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이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길과 흉을 궁금해하기보다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세와 같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 우린 지금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들에 사로잡혀 있죠. 걱정거리들 넘쳐나죠. 근데 걱정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더 걱정되지 않으세요? 미래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명언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내일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맡기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길흉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 전혀 준비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셔도 됩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린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래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용하다는 유튜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곧 북한이 그 2010년대 초반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용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에게 보낼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표지판들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길흉을 알려주는 누구, 또 미래를 알려주는 점쟁이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희미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을 포함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치는 소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 길흉, 미래일,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것들 다 마치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가 먼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네, 이 선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요한은 아니지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당신이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은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와 같은 자, 그분,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숙제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잠언 8장을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8장이랑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태초 전부터 계신 지혜, 말씀의 모습으로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너는 나를 찾으라 라고 요청하시는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 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숙제로 읽으시게 될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끊어졌었잖아요. 아담의 때부터 마치 그 출애굽 때 시내산 앞에서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죽을 거예요. 왜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순종의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시내산 경계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에덴 동산 경계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말씀, 참 선지자,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에 웅장해지는 장면이 있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내산이 호렙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엘리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그림자와 같은 그 두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여기에 저희로 초막을 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있고 싶어요 라고 베드로가 간청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산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친히 장막을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오늘 저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저희가 답한 그 첫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하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 모르는데요? 저 정말 미래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완전하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꼭 다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추어진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7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펼칠 수 없었어요. 이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 지식,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었을 때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 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밝히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제 주변에 신령한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그 기도원에서, 네.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셔서 제가 조금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별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들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교수님이 될 거라는, 그 한 분이 아니라 상관없는 한 3-4분을 통해서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생 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제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막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도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자매분은 제가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 겁니까?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화 보기 전에 그 스포일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왜 라이브로 경기를 꼭 보고 싶어 합니까? 그냥 다 알면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앞으로 NBA 100년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 알게 하시면 역시 우리 지혜로우신 주님, 나에게 모든 걸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그렇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도 충분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다른 분이세요. 예를 들어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덮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게 지금도 예배 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기도 하잖아요. 네, 그 가운을 덮는다라는 게 이제 그 의미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봤을 때 그게 반사된 영광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감추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모세의 인간의 모습이 같이 보이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모세의 것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을 텐데 그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이 겹쳐져서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 그런 잘못된 지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을 덮도록 허락하셨던 게 있죠. 그러니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도, 저도 지금 마음으로는 가운을 입고 왔는데 저를 통한 저의 삶의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려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가운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저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정장을 입는 것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마치 그런 의미처럼 모세든 어떤 선지자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요 선지자들과 달라요.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세요.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이에요.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어야 됐지만 예수님은 가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계획,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과거의 쓴뿌리, 우리는 과거의 지식에 묶여 있잖아요. 내가 받았던 상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 이 모든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과거와 전혀 새로워진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분주하죠. 내 기준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렸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의 참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미래를 아는 부분적인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별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승리하는 참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미가 4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왜 거기에 오르자고 합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기껏해야 모세와 엘리야 정도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덕분에 겨우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경은 이방인들이 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18장,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에덴으로,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시온산으로 담대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다시 범죄하기 전에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손을 마주잡고 함께 걸어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그 에덴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이미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길흉을 말하는 이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미래를 자꾸 우리에게 말하면서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참 지혜가 열매에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오신 그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세는 수건을 썼잖아요. 왜요? 수건을 걷어내면 사람들이 장차 없어질 자신의 외모, 모세라는 개인을 보게 되기 때문에 수건을 쓴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잖아요. 길흉을 말하고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질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주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요, 모세처럼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없어질 것을 보면서 구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수건을 덮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교회가 한때는 기복주의로 가르쳤잖아요. 복만 찾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만 하면은 그게 전부다. 없어질 것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가르쳤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가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 듣는 거 말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영적인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충만함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혜를 소유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시다.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두려워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소유하며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합니다.